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기교과 9번째 시간 지혜롭게 살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이 지혜롭게 사는 삶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6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찾은 후에 마음이 항상 즐겁다. 그의 지극하신 사랑 빛과 희망 되시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인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내가 주님 모신 후에 세상 괴로움 떠나고 내게 맡긴 모든 의무 기쁨으로 변했네. 예수님의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인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구주의 수맘의 모심 신비하신 은혜라. 구속하신 그의 사랑 세상 복음 되도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인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삶의 방향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 교과 안식일 소지에서는 영국의 한 수정 항아리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항아리의 가치가 26만 원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항아리에 숨겨진 가치를 꿰뚫어 본 한 사람이 그 항아리를 샀고 감정 결과 그 항아리는 84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지혜롭게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가올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교과에서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법.
보다 더 가치 있는 삶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일요일 소지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입니다. 바울은 5장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바울이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 다시 말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번역하였습니다. 행하다의 헬라어 페리파테오는 걷다, 행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대로 삶을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희생 제물처럼 자신을 온전히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모습이 향기로운 제물처럼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당시 사회의 타락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서는 안 될 여러 삶의 모습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할 음행하는 자와 탐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의 삶을 멀리 하여야 하고,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삶,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신약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며 그들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잦은 성적 부도덕함과 방탕함들, 그리고 저속한 언행들과 음란한 오락, 술의 취함 등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전에 살았던 이들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처럼 많은 유혹 속에 살지 않았으리란 생각은 섣부른 생각일 것입니다. 이들 세상의 도덕적 수준은 오늘 우리의 삶의 도덕적 수준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다른 여러 고결한 삶에 대해 그런 기준들은 그런 방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던 신실한 자들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방탕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선 삶을 살아가며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자아희생과 극기의 생애를 본받게 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는 큰 사업에 관심을 쏟게 하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모본이시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다. 이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은 기독교인 품성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게 만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넘치지만 오늘 우리에게 혹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쩌면 부족한 사랑으로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무한한 사랑,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의 원동력이 저절로 생길 것이고, 그러한 사람의 삶은 거룩한 원칙을 삶의 중심에 품어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의 권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높은 도덕성과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적 부도덕함과 악한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 등 여러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짓는 삶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신자들이 거짓된 말에 속아 위 언급한 성적 타락의 죄, 악한 죄, 우상 숭배의 죄 등에 빠지게 하는 말과 생각에 대해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속아 살아간다면 재림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사람의 분노와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표출인 분노의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완전한 사람의 분노가 결코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악으로 치우친 완고한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반응입니다. 특별히 진노는 마지막 심판의 날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가올 진노의 심판에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는 고린도후서의 기별처럼 죄인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며 오히려 그들과 다르게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심지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며 나아가 빛의 열매를 맺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찾고 깨달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뚜렷한 구별이 보여질 것이다.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생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같은 조화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보고 그 탁월함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가 가져올 진노의 결과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성공과 쾌락을 목표로 삼지 말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완전히 세상과 다른 것이며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지혜롭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고 빛의 자녀로 행하며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배우고 따르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에베소서의 권면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 잠자는 자여 깨어라입니다. 바울은 이어 더 자세하게 빛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 기록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앞서 말했듯이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 어둠 속에서 분별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의 모습들을 대안책으로 이 세상에 제시하기 위한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은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이자 열매 맺는 성령의 삶과는 대조적인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빛으로 숨겨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망가지고 퇴폐적인 삶이 빛에 노출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 드러나 보게 되며 미래가 없고 진노에 사로잡힌 모습을 발견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잠에서 깨어나는 표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용어인데 이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변화되는 의미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를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령의 빛을 받아 잠에서 깨어나 받은 빛을 어두운 세상에 다시 밝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잠에서 깨라고 요구하신다. 이 시대에 적합한 귀중한 빛이 이미 이르렀다. 그것은 우리에게 박두한 위기를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하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가장 세밀하게 살피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모든 뜻과 주장을 철저하고 꾸준하게 탐구하기를 원하신다. 잠에서 깨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맡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그리스도인의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을 밝혀 드러내고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지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이제 바울은 5장 1절로 20절까지의 편지의 핵심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4절에서 바울은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출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춤의 연속으로 우리들은 지혜를 얻을 것인데 그 지혜를 얻어 세월을 아끼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더 자세히 확장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가야 함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끼라는 단어인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값으로 사다 혹은 구속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여기서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사서 이용하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월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카이로스는
이 자연스레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다르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으로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 살아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염원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는 뜻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 신자로서 누구를 기다리며 어떤 때를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재림 신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 오늘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이라는 큰 기쁨을 붙잡기 위하여 지금 나의 시간, 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에베소 형제들에게 때가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그대에게 매우 적절하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개혁을 하고 그대가 의무를 등한히 해온 것과 동일한 정도로 선한 일에 열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 부름에 일치되게 하라. 그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열성을 배가하라. 이미 지나간 시간과 기회들은 되돌리지 못하나 앞으로 남은 시간과 기회들은 아직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때는 악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도전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온전히 깨달아 이해한다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들을 가장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기회들을 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8절로 20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서 바울은 분명 잠언서에 나오는 여러 술 취함을 금지하는 명령을 염두하에 쓴 것이 분명한데 이 술에 취하면 무례함, 무분별함, 부도덕, 우상숭배 그리고 성적인 언행들과 같은 악한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러한 삶이 주는 쾌락에서 가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주는 보다 더 좋은 가치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은 바로 이어서 기록된 말씀들처럼 노래하고 화답하기,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술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이 우리의 정신을 채운다면 우리는 분명 판단력이 흐려져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술과 같은 여러 종류의 쾌락으로 우리의 정신을 그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자꾸 다른 쾌락들이 자리 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술과 같이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의 정신을 찬양과 감사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바울은 술 취함과 그에 연관된 악행들을 금하고 그 대신 성령 충만한 삶과 그러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과 노래가 넘치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자 세상과 다른 가치를 찾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가를 마치며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인지 에베소서의 권면이 오늘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에 다녔던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심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심을 느꼈습니다. 죄로 죽었던 삶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참된 보화를 찾기를 원한다.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빛의 자녀로 변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격발된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 변하게 하고 세상의 열매를 드러내게 돕는다. 재림을 바라보고 때를 아끼는 자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에 남는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기회를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온전하지 못하여 자꾸 어리석은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이 주는 가치에 현혹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오니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지혜를 얻어 세월을 아끼며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성령으로 깨어 성경이 알려주는 삶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